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날 주일에 아버지에 대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Dad, a son's first hero, a daughter's first love. 아버지는 아들의 첫 번째 영웅이고 딸의 첫 번째 사랑이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어린 아이, 그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하면은 슈퍼히어로죠. 아버지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또한 어린 딸에게 아버지는 첫사랑이죠. 아버지는 가정을 대표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고요,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기를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아버지는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기를 늘 소원하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러한 믿음의 아버지, 저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유명한 믿음의 선포는 이 가족의 대표인 아버지로서 선포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24장의 이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이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어떠한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더불어 또한 자기의 가족들, 특별히 자기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며 가족을 위한 책임을 지겠다는 믿음의 선포였죠.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아버지들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한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아버지였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인생 말년에 그 소원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의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기 아들이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는 마음을 아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했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들 솔로몬,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이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담은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먼저 간구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지요.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성된 마음, 영어로 보니까 the wholehearted devotion 그랬어요.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미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 28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도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권고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고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섬길 때에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정성된 마음이요, 온전한 마음이요, 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 마음을 갖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 이 두 마음을 다 갖고 살라 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간구하며 신앙의 유익을 기대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또한 심지어는 죄의 그 쾌락도 즐기려고 하는 유혹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며 배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에 한순간 물에 빠진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를 향해 걸어갈 때에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이 그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둡고 힘든 세상의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다가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버지인 다윗은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된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그 마음, 정말 정성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40년의 광야 행군을 마칠 즈음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이 큰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그의 두려운 마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형통하는 비결, 평탄한 길을 가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늘 보고 또한 듣고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 읊조리면서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혜를 얻게 해주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렇게 행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 약속된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맛보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데 큰 공헌을 했죠.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 하나님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1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의 그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욱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해준 이 말, 또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준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완전히 마치고 나서 주님께 그것을 헌신하여 드렸을 때에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솔로몬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한 답이 있었죠.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지혜와 이 지식, 이 총명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얻는 것이지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내 경험과 그리고 또한 내가 터득한 사람의 지식으로서 판단하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는요, 지혜와 형통하는 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그 삶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저 우리 품 안에 있지만 않고 시간이 갈수록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사회로 진출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그 삶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럴 때에 정말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바로 아버지 된 우리들이, 부모 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한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장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룰 것이라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드는 모든 비용들,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재정을 준비했고, 또한 필요한 자재들, 재료들,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 주의 성전이 건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와 비슷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16절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에 응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 따라 함께 섬기고 봉사하지요. 이런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으로 세웁니다. 기도로 세웁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 세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야지만이 되겠어요. 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바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대, 빛을 발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보여주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들 솔로몬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보았어요. 정성된 마음을 주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자녀인 아들인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 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세 가지 간구 가운데 중요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중반에서 끝부분으로 볼 때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그런 말을 해요. For which I have provided. 저는 이 부분이 그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 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세 가지 기도는 이미 아버지 된 다윗이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유산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기 원해서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한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야지만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를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를 본받아 그들도 주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움을 받고 이 신앙이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generation,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아버지들,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됩시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됩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함께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셔서 주님의 자랑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자녀 세대, 또한 우리의 세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지요. 이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읍시다. 정성된 마음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성된 마음 주옵소서. 한 마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늘 주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에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놀랍게 세우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기도, 우리의 기도 삼아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